어, 우리 마태복음 강의 드디어 100번째 시간입니다. 100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태 7장 16절로 20절까지 포도나무와 가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마태 7장 16절로 2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오늘은 포도나무와 가시 그 어떤 내용인가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성품, 어떠한 신앙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자녀들,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는 자들의 성품과 신앙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하나님 그 자녀와 비자녀에 대한 그 10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죠. 식물성. 지난번에는 동물성이었죠. 양과 염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식물성으로 설명하셨던 의미는 곧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뭐야? 가시와 엉겅퀴와 같다라고 그 습성을 이야기했고, 좁은 길로 나가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참성도는 뭡니까?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제 포도, 무화과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라고 하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의 어떤 습성이나 신앙 상태를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마태 5장에서 하나님의 7가지의 은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해서 7가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7가지의 어떤 그 은혜를 얻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오늘 이 무화과와 포도와 그리고 감람나무 같은 어떤 그 의미와 신앙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포도나무 생태를 보면 이것은 뭡니까? 신앙을 상징하고 비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포도 열매는 따져서 즙틀에 들어가서 밟히고 찢겨져야만 그 포도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즙은 사람들에게 음료로서 그리고 또는 알코올로서 이 말이죠. 포도는 그 자체가 알코올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음료로서 충분히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알코올에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신앙으로 비유한다면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틀에 들어가서 밟히고 찢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열매가 따져서 틀에 들어가서 짓이겨지면 곧 나를 희생하는 삶인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뺨을 맞는 것이 바로 이 포도와 같이 찢기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의 인생 삶을 우리에게 살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조롱을 당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겸손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옳은 것을 옳다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는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은 뭐 불상이다 막 그러잖아요. 진짜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그것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 유엔 제재에 그 위반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사일이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불상이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 절에 있는 불상이 아니라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참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윤땡양 정의연 대표가 그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뭐 좀 시간을 두고 보자. 뭐 이런 것이죠. 정확한 것을 정확한 것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표땡원 국회의원은 아이고 나 이 당에서는 도저히 국회의원 내 양심이 맞지 않아 가지고 도저히 이 당에서 내가 국회의원 못하겠다 해갖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오지 않았죠. 어떤 그런 양심 있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시대죠.
왜 위에 눈치를 보는 거지죠. 이 접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그 갈증을 풀어주는 음료가 되고 그리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고 인생과 육신으로 허덕이고 헤매는 숱한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과 같은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한여름에 시원한 그 냉수 한 그릇 굉장한 어떤 그 갈증을 풀어주는 시원함이죠. 또한 그 알코올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또 술과 같이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성경에도 포도주 술을 마시라고 그랬으니까 괜찮네 막 마시자 그러면 곤란하죠. 자기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술 기운에 막 용기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을 그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요소가 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만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확실하게 모른다. 뭔지는 모르지만 괜스레 기쁘고 즐겁고 그 사람만 보면 또 보고 싶은 그러한 즐거움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심성이 바로 알코올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영원함에 대한 갈망을 즐거움으로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꽃이 없다. 꽃 화자 없을 무자입니다. 무화과. 다시 말하면 꽃이 없이 열매를 모든 열매는 꽃이 먼저 피고 난 다음에 그 꽃의 암술과 수술의 수정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없이 그냥 열매 먼저 맺어요. 열매 먼저 맺이고 그 속 열매 안에 꽃이 들어있어요. 참 희한하죠. 꽃이 나무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 무화과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해가 되시죠? 자기의 영광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뒤에서 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향기를 맡게 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과 길을 얻게 하는 이러한 의미, 이러한 어떤 삶, 이러한 어떤 그 신앙을 무화과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요즘에는 전부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바로 무화과다 한다. 그러나 잠시 후 아래 가시와 은근퀴에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성도의 심성에는 이런 무화과와 포도와 같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 수시로 성도들일지라도 그 마음에 그리고 그 감정에 걸림이 되는 수없이 많은 이러저러한 일들이 다닥쳐 옴으로 인해서 자기도 제어할 여유나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순식간에 폭발하는 그러한 자기 감정의 모습, 그러한 어떤 삶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감정과 혈기의 폭발로 인해서 나도 가시나 은근퀴일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 나의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정녕 나는 양의 탈을 쓴 일이란 말인가? 라고 자기의 자책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곧 양의 심성이고 양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동물성에서 양과 염소를 비유했던 것처럼 반드시 이러한 자책감이나 죄책감이 있는 자가 진정한 사람입니다. 없으면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경에서 양심의 화인을, 불도장을 맞았다라고 그러는데, 시체말로는 양심의 털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잠시 가시나 은근퀴의 설명에서 이러한 자책이나 죄책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품을 가시나무고, 은근퀴고,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기의 어떤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은 진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너 안 한다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그러면 이거 위선자가 아니냐. 안 한다고 그래놓고 또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가 더 옳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나 잘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을지도 모르고 또 죄를 반성할지도 회개도 못하는 이것이 바로 가시고 은근퀴고 양의 탈을 쓴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실수의 뒤의 상황을 가지고 양이냐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한 실수를 느꼈느냐 못 느꼈느냐, 반성하느냐 못하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회개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느냐를 가지고 양과 일이다. 아니면 포도나 아니면 또 반대로 가시다라고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우리 가시와 엉겅퀴를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곧 넓은 길로 가는 세상의 자기 영광과 욕망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을 의미한다. 가시와 엉겅퀴는 뭐예요? 이웃들에게 유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괴로움만 주는 것이죠. 가시는 옆 사람을 찌르기만 하잖아요. 좋은 것을 주지를 못해요. 엉겅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봅시다. 가시는 남을 찔러서 괴롭게 하고 피투성이가 되게 하는 어떤 의미가 있고 엉겅퀴는 그 강한 뿌리, 엉겅퀴의 그 뿌리로 인해서 다른 나무의 그 뿌리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큰 피해를 주는 그러한 특성으로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남을 모해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특권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얻은 그 특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가지고 종횡무진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 언행을 결코 중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더욱이 그 특권으로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시와 엉겅퀴라고 그러죠. 오늘날 더불어민땡당이라고 하는 대표 최땡욱이라고 하는 이러한 작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기조차도 좀 그래. 이러한 작자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해서 법정을 박차고 일어나 나가기도 하고 완전히 법원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죠. 왜?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국민의 선택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국회의원 된 아주 그렇게 해서 제가 늘 말하는 뭐 비례대표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왜 그렇게 생겨났는지 몰랐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인데 국민에게 투표 선택권을 받지도 않고서 그런 어떤 비례대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아주 그냥 언급결에 국회의원이 된 일이 아주 흉악한 자죠. 또한 오늘날 더불어민땡당에 있는 이수진이라고 하는 작자는 이 여자인데 이 사람은 예전에 법관 판사였습니다. 판사였던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 판사 시절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니까 대법원 판사들을 탄핵하겠다라고 엊그저께 기자회견까지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들의 행태야말로 진실로 자기의 감정을 특권으로 안가품을 하려는 가장 악한 심성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고 이들의 이러한 생태들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언급하신 가시라고 엉겅퀴라고 하는 존재들일 뿐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가는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인면수심이 뭡니까? 얼굴은 사람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인면. 그러나 마음은 숫자가 짐승 숫자입니다. 마음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상대를 자기의 야욕의 도구로 삼을 수 있고 또한 제물로 삼을 수도 있어서 가장 잔인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말과 마음 속에는 은근하게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중유골이라고 그러죠. 그 말 속에 뼈가 있다. 남을 콕콕 상대방을 비난하지는 않지만 말 속에 비난이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를 뭐라 그래? 언중유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느냐를 속으로 계산하는 자들이고 상대방이 피해를 입더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대방을 죽여야만 하는 뭐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들을 할 수 있겠죠. 가시와 엉겅퀴는 결코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이웃들의 아픔이나 어려움 등에는 결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대한 안타까운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자기들의 특권 행사에만 자기들 특권 남용에만 자기들의 잘난 것만 자기들의 잘했다라는 논리만을 찾기에 혈안된 자들일 뿐입니다. 곧 회개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성품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인해서 양과 염소의 명확한 구분이 되어질 수 있겠죠. 다 됐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망령된 자다라고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에서는 망령되었다. 그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구하였대. 버림받아서 그 축복을 얻지 못했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곧 예수님을 저주했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을지라도 아주 제일 흉악한 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통회의 눈물로 통곡하는 그 울음을 하나님은 진실로 받아 연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용서함이 되었고 축복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아름답게
예, 후에 다 큰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12장 16, 7절에 보니까 에서의 눈물은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고 버림바가 되었노라고, 그래서 회개가 연락되는 기회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일까? 똑같은 눈물인데 뭐가 틀릴까 이 말이에요. 물론 에서의 아비인 이삭은 그렇게 눈물로 예언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험악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기도. 다시 말하면 이건 축복의 기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서원의 기도였을 뿐인데 그의 앞으로는 일생이 수고와 노력의 일생일지라도 수고와 노력을 했을지라도 그 열매는 결코 그가 얻지를 못한다.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그 동생 야곱이 이제 21년 만에 돌아왔죠. 다시 말하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21년 동안 외갓집에서 피신해 있는 동안 에서는 극진히도 아비 이삭의 죽음까지를 보게 되는, 나중에 물론 이 죽음의 자리에는 야곱도 있지만 어쨌든지 아버지를 극진하게 21년 동안 모시고 있었죠. 그리고 죽음까지 보았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아주 효자라고 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비의 엄청난 재물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 과정까지는, 아비가 죽었을 때까지는 지키고 보존하였을지라도 이후 야곱이 돌아온 후에는 그 모든 것을 야곱에게 넘겨두고 고향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러한 일련의 일이 인간의 이런저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같을지라도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고, 때로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신앙인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모르죠. 2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기도했던 내용과 그 동생 야곱에게 했던 기도가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도가 그렇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지만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떠나 있다. 기름진 것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죠. 떴다 이 말이야. 떠 있다 이 말이에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겠고 이 말이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내 아우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아우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죽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러한 모든 수고와 고난의 삶을 이제 마치게 될 거다. 근데 그때까지 네가 이런 고난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창세기 36장 27절에서 그렇게 이제 기도가 있었죠. 21년이 지난 게 36장인데 36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이사를 갔다.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부동산, 아버지 이삭의 모든 부동산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곧 에서의 울음은 진정한 회개의 울음이 아니다. 이번에 정의연의 그 윤땡양 그 대표가 김복동 할머니 묘소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땡수 할머니가 그랬죠. 그것은 가짜 눈물이다. 그럴 수 있어요. 에서의 눈물은 회개의 울음이 아니고 그저 자기 욕망의 울음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슴이 저리게 원통함으로 인한 원통의 울음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의 울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음으로 인해서 분노와 감정의 폭발로 인한 울음일 뿐이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울음도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은 이미 망령되었다라고 진단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나 엉겅퀴의 생태가 바로 이러한 망령된 삶이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같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가시나 엉겅퀴처럼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속 내면에 보면 자기의 욕망과 감정 그리고 폭발적인 자기의 어떤 감정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들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한번 또 성경을 통해서 이 모습 안에서 이러한 설명의 그 내용들로 인해서 내 삶을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 한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과 앞에 있었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도구들로 다 잘 성장하며 변화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